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나의 영혼들을 위하여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우재성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 보고와 간증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나 선교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안에 저의 모든 선교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루시며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창원성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무릎 꿇어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무릎 꿇어엎드려 경배드리는 그 은총의 역사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종족과 열방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 창원성교회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주의 의와 주의 공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종족들과 방언들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루시며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어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경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며 종족들과 열방들과 방언들을 향하신 헤아릴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나 최북단에 가면은 정말로 그 상감 벽지 초청에서도 우리가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촌락이었어요. 그리고 모슬람권과 이제 토속신앙권 미존도 종족이었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교회도 없어,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예배도 없어, 기도도 없어. 그래서 너무나 답답함을 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가했던 그 피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래서 이 피터 목사님과 이 젊은 청년 두 사람이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이 텐트를 치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모슬람 지역에서는 상당히 생명의 위협은 없어도 엄청난 박해와 위협이 따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 준den교회를 짓는데 아마 제가 최근에 2개월 전인가 지난달인가 제가 목사님과 우리 그 선교부장 장로님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 천장 가기 전에 교회 벽을 다 쌓았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무섭게 휘몰아치는 날 그 동네 모슬람 청년들이 큰 망치와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역을 시작하면 엄청난 박해와 위협이 따르거든요. 어쨌든 그 유혹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말로 말씀과 금식과 기도로서 열심히 전도하여서 한 6개월 후에 한 2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2022년 그때가 12월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 원로 장로님께서 그 지하수를 후원하셔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지하수라는 이 물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 같은 경우 금기철이 오면은 정말로 여인들이 새벽에 나가서 그 썩고 부패한 물 한 양동이를 기르는데 한나절이 걸리거든요. 그러한 부패한 물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통하여 질병과 아픔과 사망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 물이라는 것은 그 생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제는 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추장님과 동네에 수백 명, 700, 800명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서 정말로 은혜스럽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몇 개의 목사님들과 제가 아는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두란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가 봐요. 이럴 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원하시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건축하세요. 저는 상당히 아스럽죠. 이제 성도가 5명도 안 되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서럽기도 하지만은 아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지.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6월 달 되니까 또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사택을 지으라고 헌금을 했대요. 그래가 이제 6월 달에 목사님 사택을 건축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모슬렘 지역에서는 교회 건축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추장님을 찾아가서 염소나 양을 한 마리 선물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교회 이 동네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모든 교회 지역의 행사를 교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하여 그 주민들이 받게 되는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모이면은 어떤 풍문이 떠도느냐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두려움과 재앙과 저주의 신이거든요. 질병을 주고. 그런데 우리가 평생, 우리가 수백 년간 섬긴 우리의 조상신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저주와 재앙의 신이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더니만 우리 마을을 위하여 지하수를 파주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교회를 오픈하여 우리 마을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 풍문이 들면서 이 예수는 참 좋으신 분 같다. 우리가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교회를 건축하면 수많은 박해와 고통이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풍문들을 통하여 달마다 10명씩 20명씩 그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불황민들에게 다 이 소문이 펴지면서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교회를 완공하였는데, 이미 완공할 때는 나무건을 밑에서 약 150명, 200명 이상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아멘. 정말 이건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니느웨가 성곽이 한 95km가 되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3일을 돌면은 이제 니느웨가 하루에 한 30km씩 그 니느웨 성 전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만에 외쳤는데 그 말씀이 소문과 풍문을 타고 인공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하루의 전도기를 통하여 약 60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 무릎 꿇어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 구약의 한 모서리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요 제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무릎 꿇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풍문과 소문을 통하여 그 어렵고 힘도 모살람 지역에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가정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지역에 정말로 풍문과 소문을 통하여 그 미전도 종족이 약 1년 만에 저 촌락의 복음화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이 시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위대한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 주님께 진실이 경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의 손아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교회는 한 40명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니까 이 강대상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가득 쌓였는데 이 강대상에 앉을 장소가 없을 정도였어요. 양, 염소, 닭, 기니, 파울, 심지어는 돼지 새끼, 벼.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로 솔로몬의 헌당 예배를 보는 것 같은 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잠깐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니까 초장님이 소를 한 마리 헌당 예물로 드렸어요. 소고라니까 감각이 없으세요?
우리가 옛날에 저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의 아버님 시대는 그 소라는 게 굉장했잖아요.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장남 장가 보내고 송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차남에게 주면서 잘 키워라. 이거 내가 잘 키워서 그러면 뭐 장가 가라. 뭐 그런 식으로도 이 소라는 게 참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에서는 그런 북부 지역에서는 이 소라는 것은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이나 절반 이상의 재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전에는 미전도 종족이었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시며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이 시간도 신구약 66권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향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가 침해 제1성결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 20대 초반까지 그 마산 모악산에 있는 베델 기도원에 가서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4일간 7일간 금식 기도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산 모악산 다 기도원에 가보셨죠? 그 십자바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마산 모악산 꼭대기 십자바에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사회 가시면서 정년마 되면은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내려오시고 그런 신앙 기도의 산 가운데서 결국 일제시대에 순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했던 그 장소에 가보면 바위가 십자로 쫙 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바위라 그런 전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한 주간의 금식 기도를 정하고 예전엔 그 산 정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 마산의 그 아파트 그 바닷바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갑자기 그냥 폭풍과 휘몰아치면서 무서운 비가 쏟아지는데 정말로 바위 위에 서 있으면 제 몸을 날려버릴 그만큼 강한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바위 한 구석에 제 몸을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 내려가지도 못하잖아요. 위험하니까요. 그 낙상하기 쉽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비를 쫄딱 맞으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내 목소리가 씨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의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듯 하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려하며 몸부림치듯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나이다. 우리가 절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철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지만은 우리의 낳은 것은 바람과 같았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낳은 것은 바람과 같아서 이 땅의 금연을 생산치도 못하였고 이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하였다는 그 아픔의 절규의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자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인간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느라는 그 자아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이후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선교사역 31년간의 삶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그것이 나 힘과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었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나 힘과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내 자를 주님께 드릴 때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저 천성을 향한 놀라운 진실한 힘찬 경주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1997년
9월 달에 신학교를 개강을 했습니다. 그런 놀라웠게도 9월 달에 신학교를 개강했는데 10월 달에 IMF가 터졌어요. 그런데 IMF가 탁 터지니까 제가 신학교를 개강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면은 이제 파송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명의 신학생을 후원하겠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들도 어렵지만은 뭐 1명을 후원하겠다, 2명을 후원하겠다. 약속만 받아가지고 가나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를 개강을 했는데 IMF가 터지니까 참 너무나 서글프게 파송교회를 비롯하여 단 한 교회도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신학교는 개강을 했어요. 강사들 월급은 줘야 돼요. 학생들은 먹여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명의 후원자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때가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월 선교 후원금이 80만 원도 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제가 침대에다가 엎드러진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거든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가 큰 제방 위에 서 있는데 그 제방 주위로 참으로 수만 평에 이르는 그 경작지가 있었고 그때가 벼농사가 잘 되어서 추수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남녀 종들이 이제는 추수를 하는데 열심히 추수를 하다가 이제는 점심때가 되었고 이제 그들이 먹을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일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제가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손에 보니까 한 움큼 정도의 그 밀가루 가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빵 굽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그 기계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켰는데 거기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초 정도 불이 붙다가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밀가루도 못 쓰게 되었고 기름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뭐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땀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물과 땀과 그 모든 것이 쭉 내려가면서 이제 천사들이 준비한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그것이 받치는데요. 그것이 받게 돼서 기름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그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아주 시퍼런 불길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비한 정말로 땅에서 하늘을 닿을 듯이 태산을 이루는 너무나 맛있는 빵들이 구워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의 남녀종들이 남자들은 그 빵을 갖다가 찌개에 가득 찌고 여자들은 그 빵을 갖다가 강주리에 담아가 머리에 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역지를 향하여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꿈을 깨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손에 있는 한 움큼의 보리가루나 밀가루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로 내 영과 혼과 육과 간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배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약속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97년도 가나에 가기 전에 마산 무학산 가면 그 베델 기도원 잘 아시잖아요. 장로교 고신적 기도원이에요. 거기에 한 분의 소개로 제가 5월 달에 딱 한 번 그 기도원에 가서 그분들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그때 달러가 900원 하다가 갑작스럽게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0달러 이상 신학교 안정될 때까지 그 베델 그 조그마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양육하면서 자신의 종들을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부함이나 우리의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내 자를 주님께 드리게 될 때 내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께서 은혜로 사용하시고 나의 무식함을 주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인간의 자만과 교만과 나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병약한 모습 그대로
내 여자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충성된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6, 7년 전에 그 자그마한 교회예요. 저기 전주에 있는 한 장로교회인데 제가 일부 예배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교회 건물은 있어도 걔가 좀 남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 두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약 5, 6년 사이에 7개의 교회를 갖다가 가나에 건축하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회들을 갖다가 가나, 중부, 태치만 한국 같으면은 그 평양 정도의 위치예요. 딱 이제 그 가나 지도가 한국 지도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중앙부가 한 평양 정도 되거든요. 그런 이제 도시인데 거기에도 외곽 지역에는 거의가 모슬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7개를 건축하였는데 참 신기하게 그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선교사님, 우리가 폐쇄된 초등학교 교실 3개를 빌렸는데 거기서 기술학교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폐쇄된 초등학교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천장도 없고 담도 허물어졌고 문짝도 없고 그냥 이렇게 벽돌만 조금 쌓여져 있는 그런 허물어진 그런 교실 3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청장도 입혀주고 의자도 사주고 페인트 절도 해주고 흑판도 달아주고 제가 처음에는 조금 도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그 이후로는 전혀 돕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에 그 학교가 잘 성장하여서 건축학과, 그 다음에 전기학과, 제빵학 있잖아요. 빵 같은 거 만드는 거. 그 학과를 갖다가 운영했는데 130명이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너무 잘하니까 주위에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초장에 땅도 그냥 공짜로 기증해주고 또 NGO 단체들이 그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나 미용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성장했는데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가나 북부에 이제 갔다 오면서 제가 그 학교를 1박 2일 하면서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들이 600명이 넘었었어요. 건물들도 열심히 짓고 있고요. 그래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세계 월드뱅크에서는 종교단체는 후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태치만 기술전문대가 예수선교교회 종교단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월드뱅크에서 그 기술전문대 강사들과 교직원들 20명을 갖다가 100% 월급을 후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 정부에서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간 꼴짝꼴짝에 있는 그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가나 지역 군행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거의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학생들을 모집해가 그 기술 전문대에 지금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전문대를 통하여 이제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기술 전문대학이 그 지역에서는 명품 기술 전문대로 아주 이제 이름이 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서 많은 모슬람인들이 들어와서 한 80% 이상이 복음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요, 거의 80%가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명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 대학을 졸업해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마을로 봐서는 이거는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금이 환영.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꼴짝꼴짝에서는 서울대 한번 들어가면은 동네에서 크게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축 서울대 막 잔치 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간 전락에서 자기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방학만 되면은, 휴가만 되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 마을들이 복음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정말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갈 수도 없고 내가 상상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간 촌락들에 이렇게 모슬라민들이 학교에 와서 배우고 익히고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 전문대를 졸업한 그 수백 명, 천여 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그 직업 청년들이 해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경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주의 백성의 수가 증가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7교회의 조그마한 교회들이 목사님 한 분도 살이하기 힘들고 목사님 한 분도 이렇게 생활비를 지구하기 힘든 그 7교회가 연합하여 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왜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후원이 중요하냐. 그 목회자 7명 가나 신대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호선교회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가나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후원금이 모아져서 주의 종들이 양육되고 그 종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고 그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한겨로운 제물로 협력하셔서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양육되고 지하수가 개발되고 교회가 건축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월 10만 원, 5만 원 후원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5만 원, 10만 원 후원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종족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피터 목사님 잠깐 한 적을 들었지만은 이 피터 목사님도 가나 최북단의 그 미존도 종족 출신이었어요. 태어날 때는 흑암의 땅, 암흑의 땅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때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럼 무졸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가나 수도 아카라로 내려와서 전령에는 은행에 야간 경비원을 쓰고 낮에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정말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디에 가면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신학생들 모집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훈련한다 그러더라. 그래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고 제가 이제 입학 원서를 살펴보는데 이건 무졸이잖아요. 도저히 무졸이 신대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라 모슬란간 청년에서는 100이 하나 1000이 하나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힘들지만은 청년이 목회자가 되어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은 1000이 하나 만이 하나 힘들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2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이제 2년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2년 과정을 마치고 그 가까운 데 있는 그 모슬란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모슬란건 전도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제가 가끔 가보면은 한 10년 정도 사역한 교회에 가보면은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그 평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큰 나무 밑에서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냥 뭐 빵꾸가 나고 흐러진 뭐 나무 조각이나 이렇게 뭐 양철을 갖다가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 6개월 만에 150명이 모여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택을 건축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교회 성도들이 200명이 넘어서면서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이제 가나에서 이 정도 되면은 한국에서는 중형교회예요. 그냥 이렇게 어깨 좀 힘주고 좀 교만하게
어깨에 힘 펴고 다닐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 어느 날 저를 찾아봤어요. 선교사님,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자기 종족, 그 미전도 종족이나 그 가나 체북단 상간 빅주선에 있는 그 영혼들의 탄식과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교회를 떠나서 그 북쪽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이제는 그 피터 목사님을 가나 북부로 파송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가나 북부 사역이 22년이거든요. 22년 동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잔대마 교회라든지 이러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50여 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였거든요. 우리 여기서 교회 건축한 거 많이 봤잖아요. 헌당 예배. 거기다가 가나 북부에 있는 교회 건축 헌당 예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50교회를 통하여 50개 교회가 넘었었죠. 매 주일마다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거의 10,000여 명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는 수평이동이었거든요. 전부 다 가나 북부에서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가정은 힘들지만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첫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전부 다가 복음의 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가나 북녘 땅에서는 그 한 명의 헌신된 목회자를 통하여 개척된 50여 개 교회, 그 10,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마치고 나면 복음의 전사가 되어 그 모슬람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도 어둠의 경계는 물러나며 주의 나라가 확정되며 주의 백성의 수가 증가되며 주의 나라 경계선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피터 목사님도 결국은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양육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과 후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주를 향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 기도하고 후원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물질 좀 보내면 교회에서 보내는 거, 뭐 선교사님 일하시는 거 너무나 쉽고 적게 생각하더라고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런 주의 종들이 향육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주역이 바로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꼴짜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뭐가 보이느냐? 거기에 심히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했잖아요. 우리가 절망을 하는데 이 절망이라는 것도 희망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절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르고 심히 마른 뼈다귀들, 거기는 절망도 없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에스겔의 대답처럼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거면 끝나거든요.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태어나라. 그래서 에스겔이 태어나게 될 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살이 붙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 군병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위하여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그 생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 사방에 충만한 생기들을 예비하셨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 생기를 향하여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상을 뛰어넘어서 내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태어날 수 있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복음을 외치게 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희망조차도 없었던, 절망도 없었던 그곳의 뼈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유아의 말씀을 대안하고 복음을 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어둠과 암흑을 바라보면서 그 암흑 속에서 흐느끼며 절규하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매일 보이는 곳을 내게 주리라,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 밟는 곳이 내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으로 종과 힘을 행하여 볼 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내가 밟는 땅이 나의 것이 될 것이며 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선교지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창원 선교교회에서 정말로 아프리카의 땅들을 바라볼 수 있고 열방과 민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가 영으로 종과 힘으로 행하여 봄으로 그 밟는 곳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과 역사, 영웅본의 역사가 이 창원 선교교회를 통하여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